2026년 2월 22일 허브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허브청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를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 되는 더 깊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함께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상황을 핑계 삼아 내가 보지 못하는, 보고 싶지 않은 잘못과 고집된 마음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경계하며 기록된 말씀만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는 용기와 나의 시선을 벗어나는 지혜를 매일 구하며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곁에서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결코 약속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10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우린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시며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우린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들일 수 없는 내가 시선을 들일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우리 목소리로 길이 고백합니다. 되시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길이 고백합니다. 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다 같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 둘 예. 긴 본문 또박또박 읽어준 요생자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함께 봉독해준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설 명절을 맞아서 온 세대 예배로 저희가 드렸고 이제 2주 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다들 설 명절은 잘들 보내셨나요? 네, 잘들 보내셨나요? 예, 어두우신 분들이 보이는데 설 명절이 끝나던 지난 수요일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 2주 전에 교회력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사순절 그다음에 부활절은 대림절, 성탄절과 더불어 교회 절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이 절기를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게 4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주 정도 돼요. 66에 36에 지난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해가지고 총 주일을 뺀 40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에 관한 말씀 구절을 우리 매주 한 구절씩 외우며 보내자고 우리 청년부에서 또 뜻깊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셀 리더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바로 공유가 되겠지만 금주에는 저와 그 첫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육지에 이미 올라간 우리 신입생 고3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온 신입생 친구들한테는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다 이제 문자로 보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나누긴 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곧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시며 외우기까지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지난 목요일 밤에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밤에 청년부 임원회의 때 이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또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이죠.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본당을 나오면서 느낀 느낌 그 두 가지가 공통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쁜 봄이었습니다. 지난번 예전에는 청년회의를 늦게까지 10시 반, 12시 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싸늘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목요일 날 그날은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렇게 겨울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6시 한 10분 이렇게 이제 본당을 딱 나가는데 이거 약간 공기가 다른데 하는 느낌이 들면서 봄이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월은 새학년, 새학기, 새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봄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봄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봄을 응원합니다. 너의 봄을 응원해. 이렇게 편하게도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가칭 인생의 봄을 맞이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다들 아시는 유명한 시인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의 앞부분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앞부분 1, 2, 3, 4연이 있는데 1, 2연만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들 아시죠? 이 시.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오늘 도입부인 이 1년의 시만 봐도 벌써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찢었다 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시 뭐 이제 3, 4연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전할 텐데 1, 2연만 봐도 벌써 이 마음을 벌써 이렇게 흔들게 하는 어떤 그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2연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알아봐주기 전에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닥 의미 없는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를 알아봐 주었을 때 그는 내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예전 한 10년 전이죠. 예전이 아니죠. 10년 전에 저와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전도사님과 통화했는데 이분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년 정도를 사임하고 나와서 지금은 부모님의 사업을 잠깐 이어받아서 4, 5년 정도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분이 섬기던 교회를 1년 만에 사임하고 나온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기존에 그 부서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그 전도사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 전도사님을 계속 힘들게 하면서 협조도 안 해주고 앞에서 대놓고 험담을 하거나 뒤에서 모함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 전도사님은 되게 젊고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똑부러지면서도 또 그 똑부러짐에 또한 또 어울리지 않는 털털한 것도 좀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이어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게 들으면서도 별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이 전도사님을 불러놓고 이 전도사님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그렇게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마저 이분을 가루가 되도록 돌려깠다고 합니다. 흔한 말로 이제 뭐 공개 처형을 한 거죠. 이때 이 전도사님이에게 이 선생님들이 끝으로 마지막 한 번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사임을 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억울한 게 있으면 좀 말이라도 해보지 왜 그냥 사임하고 나왔어?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께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람이었으면 받지 못할 모멸감을 그때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자기를 아껴주는 선생님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자기는 끝까지 사임하지 않고 견뎠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되는지 그때 알았다고. 참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인데요. 우리 사람은 언제 사람이 되고 언제 꽃이 되는가? 언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고 우리를 인간답게 대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어엿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 보듯 있지만 없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사람답지 못한 대우를 하면서 살아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에게는 남모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로는 그녀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신은 이랬습니다. 제가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남과 북이 하나 된 나라였다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BC 기원전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하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강제로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아수르 시민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화가 되었고 그들의 이제 가족이 된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을 같이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혈통적으로도 다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런 이방인과 같은 차별과 경멸을 저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또 혹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받았습니다. 훗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그 땅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짓자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자신들이 그 힘이 또 되겠다고 일꾼으로 자신들도 함께 하겠다고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런 지하에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짓는다고? 그런 일까지 또 있으면서 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업신여기고 민족적인 왕따를 했던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시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장 9절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드린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앞선 요한복음 말씀에서 원래는 갈릴리 저기 지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을 맞이하셨어요. 제가 지지난 2주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3대 절기 때는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려야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을 따라 갈릴리 바다 북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던 차에 어디를 거쳐 가셨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특별한 거냐 하면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돌아서 가요. 직선으로 가면 더 빠른데 거기를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다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목마르셨다고 하는 것은 미지수인데 우물가에 앉았는데 마침 그때 그 한 낮에 예수님 앞에 우물을 길러 온 여인 한 명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물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남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것입니까? 원래 당신들은 우리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한 이유 한 가지가 이 역사적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걸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녀의 기구한 남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되게 특별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처음 만나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그 전에 이미 5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해 내십니다. 예, 이제 대화의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이제 다음번이 아니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남편이 그 전에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그녀의 정식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누군가가 결혼을 5번 했던 이력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곱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뭔가 문제 있지 않아?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 더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누군가도 정식 관계가 아니다. 정식 남편이 아니다. 정식 부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이 시대에도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가 그런 처지였습니다. 지금 5번의 결혼 생활과 5번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사람도 남편이 아닌 상황.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들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은 경제활동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을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여자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종의 개인적인 보호막을 쳐주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결혼을 통해서 확보하던 시대였는데 그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는 시대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5번이나 자신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정식 자기의 남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마주치기가 꺼려하는 그런 이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6시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떴다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6시는 바로 낮 12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너무 해가 뜨겁고 더워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이 먹을 우물물을 풀려고 우물가에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시던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만나서 지금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의 자세한 대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오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인데 다음 주 제목은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몇몇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로 자신의 처지를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 대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른 마음을 토해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한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진정으로 목말랐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목마름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을 주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당신 유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자신의 사정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대뜸 이제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 갈급함, 그것을 이 이름 모를 선지자,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이 예수님께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뜬금없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비슷한 처지인 사마리아인에게조차 눈총을 받아온 사람 신세라서 물을 퍼오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댈 곳이 없는 이 여인은 기댈 곳을 찾다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기댈 수가 없고 결국 누구에게만 기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냐면 하나님밖에는 없는, 자신의 동족이 있지만 이웃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이 여인은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이곳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그곳은 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멀리 자신들을 배척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20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당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저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는 사람에게 기댈 곳은 없고 하나님께만 기댈 곳이 있는데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면 될까요? 이렇게 뜬금없이 20절에 예배에 관련된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 이 간절함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왜 갑자기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예배를 얘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진정으로 갈급한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싶은데 기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후련케 하시는 답을 주십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너는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너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어디에서도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든 저기에서든 상관없어. 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당장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몇몇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려고 한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어느 때라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을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가졌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조건이 달려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영은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성령으로 또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참된 것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 보이는 목마름에 그 물을 준 거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보이지 않는 목마름에 지금 생수를 건네고 계신 분은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이 짧은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어떻게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얘기를 들은 여인의 행동이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은 그 심경을 나타내 줍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 이웃조차 마주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피해 다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며칠 더 머물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사마리아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와 그리고 저의 지인 전도사님의 경험에 비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정리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유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경멸의 대상으로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동족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사람답게 대하고 개인적이고도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지금까지 가서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개인적인 자신의 바람, 그것을 풀 수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대우받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 과목을 배우는 중에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타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용어 못 들어보셨나요? 예. 의미 있는 타인이란 자신의 존재나 상황에 큰 의미를 부여해 준 어떤 한 사람, 그 어떤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저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타인이 누가 있을까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저의 첫사랑이자 제 인생의 사랑인 2살 어린 교회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 친구 때문에 인간이 됐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람이 됐습니다. 저의 20년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거듭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의 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을 돌아보면 저를 사랑해 주었던 순하디 순한 저의 어머니, 그리고 엄하디 엄한 저의 아버지, 그리고 얼마 전 저를 찾아와 준 저의 중마고 절친 목사, 그리고 그때 같은 5학년 7반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방은숙 선생님, 그리고 저의 신앙의 질문에 진심 어린 답과 지혜를 해주셨던 교회 6학년 주일학교 오정록 선생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봉희 목사님, 그리고 홍인정 목사님 등등, 저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과 같은 의미, 그렇게 의미 있는 타인들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지금 잠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떠올랐을까요? 그런 타인이, 의미 있는 타인이 여러분들에게 또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있겠죠. 그런 의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다르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법한 청년부에 온 지 이제 딱 3개월째가 되는데 저희 법한 청년부를 가만히 보아하니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상황 속에 저희 청년부는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고 되게 순환적이고 유동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법한 청년부 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과 같은 의미 있는 만남이 서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 가운데 꼭 서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면의 역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생명수의 말씀을 한번 길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땅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눈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런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 시간 함께 결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간에 복되고 귀한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또 마침내 주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임이 그런 생명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지만 우리의 갈급함을 호소하고 우리를 사랑받게 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버지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복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고백드리고 우리의 진심을 토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자리에서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신앙의 만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남이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 되어서 우리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 갈망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고 아버지 해갈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과 진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타는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때마다 우리를 시원케 하시며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고비고비를 넘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감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도움이 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주님께 예물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도 의미 있는 귀한 예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생명샘이 되는데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만남이 필요한 곳에 다른 곳에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 2월 생일자를 위한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 후에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내일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지세풍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는데 날짜마다 각 부서별 주간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희 청년부 팀은 2월 23일 월요일 내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도 제목 카드를 임원분들이 나눠드릴 텐데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내일 새벽 예배 때 안수기도 전에 담임 목사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세풍 출석 상품이 있습니다. 6일 전체 참석은 3만 원, 5일은 2만 원, 3, 4일은 1만 원, 1, 2일은 5천 원 올리브영 상품권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6일 전체 참석은 3만 원, 그리고 5일은 2만 원, 3, 4일은 1만 원, 1, 2일은 5천 원 올리브영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순서에 조금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예배 후에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광고를 예배 시작 전에 하려고 합니다. 다들 예배 자리에 일찍 나오셔서 광고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 저희 청년부 팀에서 말씀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5일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이 담긴 구절을 뽑아 매주 한 구절씩 총 6구절을 외우려고 합니다. 다들 열심히 동참하셔서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3, 4월 큐티책 주문 신청 받습니다. 각 셀리더님들은 신청 인원 파악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영어 버전도 같이 주문 가능하니 신청할 때 매일 성경 순 영한 버전 중 신청할 큐티책도 같이 셀리더님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3월 1일, 8일, 15일, 22일 이렇게 4주간 진행이 되고 3월 29일 날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동수 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 요건은 대학생 이상인 신학생,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우선이고 문의 및 신청은 22일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국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은 박은미 국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1, 2월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생일자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